아들 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신앙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제목, 믿음신앙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를 아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써왔던 우리가 껐떡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쓰던 그런 사자성어죠. 뭐죠? 예, 맞습니다. 초지일관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참 많이 언급하고 있는 그런 단어죠.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 단어의 한자의 그대로의 뜻은 처음 세운 목표나 의지를 끝까지 고수하고 변함없이 유지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떤 조직, 공동체, 그때 세웠던 처음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첫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너무 좀 그렇고, 처음 세운 목표, 어떤 원칙이 있단 말이죠. 그 원칙을 끝까지 잘 지속해 나아가는 거,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에서도 우리 첫째 주에는 전도, 또 셋째 주에는 목장 모임, 또 이러한 원칙들을 우리가 세웠으니 함께 이 원칙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도 같은 연장선이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을 설명할 때 초지일관해야지. 예. 그죠? 어떤 목표 지점을 끊임없이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렇죠. 그럴 때 초지일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관계나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생겨요. 야, 저 사람은 한 말 가지고 두 말 하지 않는구나. 일구이연하지 않는구나. 그죠? 끝까지 동일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그 말이죠. 우리는 이런 인물의 성품과 인격을 존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죠. 존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이나 우리가 위인전 이렇게 평가할 때 보면 바로 중요한 요소가 이 초지일관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또 요 근래 역사관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위인들로 여겨왔던 분들을 다시 재평가하는 일들이 우리 근래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초지일관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회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더욱이 신앙 세계에 있어서도 이 초지일관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아니할까요? 중요하죠. 이걸 물어서 뭐합니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의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속에 이처럼 초지일관했던 사람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여러분들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우리가 참 여러 명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저는 약간 이삭도 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도. 근데 여러 인물 중에서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 그렇죠? 다윗. 그의 삶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은 있어요. 두 가지 큰 흠이 있죠. 뭐하고 뭐예요? 그렇죠. 밧세바 사건하고 인구조사예요. 그의 40년의 재위 생활 중에서 성경이 고발하는 그의 흠은 두 가지. 물론 이거 최소치겠지요. 대표적인 거 인구조사, 그리고 밧세바 사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성경은 그의 본 마음이 어땠는가라고 말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34편 1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내 입술로 71편 6절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시편에 있는 시편들을 다윗의 저작들로 돌릴 수 있다면요, 돌리게 될 때 그의 중심, 아주 중요한 그의 마음 상태가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그의 중심 상태가 무엇이었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늘 항상이라고 하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이 죄가 있었다니까요. 우리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신속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이쿠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지, 항상 언제나 더욱더욱 이런 표현들 말이죠. 그는 우리와 성전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초지일관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초지일관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
작심삼일 좋습니다. 작심삼일 좋아요. 그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용두삼이 같은 것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그렇죠? 예, 예, 이 초지일관의 반대말 작심삼일, 작심삼일 무슨 말이에요? 예, 결정하고 3일을 못 간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3일마다 작정합니다. 그런 핑계를 대는 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처음 결심이 3일을 넘기지 못한다. 용두삼일은 뭐겠어요? 시작은 왕성하게 시작했는데 큰 뜻을 품었는데 근데 그걸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마는 거죠. 흐지부지된 경우를 말할 때 우리 용두삼위라고 말합니다. 이 용두삼위의 대표적인 인물이 그럼 또 누굴까요? 성경 속에서. 오케이. 사울 좋습니다. 또 누구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까지 보았던 인물이죠.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보았던 인물 누구죠? 그렇지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단 말이죠. 듣는 마음, 분별력. 오케이, 좋아.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성전도 지어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셨잖아요. 열왕기서, 이 신명기 역사가의 기록에서는 솔로몬을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마치고 있어요? 배도한 사람.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 아주 탁월하게는 비춰졌지만 끝에 가니까 이제 수많은 여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내달렸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을까? 성경에 다른 많은 인물 중에서 솔로몬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누가 있나? 용두삼위. 또 한 사람 들어본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이 사람이에요.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자, 특히 열왕기서의 기록, 우리 성경과 그리고 같은 본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역대기서, 본문에서 이 인물을 평가하는 내용들이 좀 달라요. 열왕기서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아사왕을 어떤 왕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선한 왕쯤으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역대기서의 말씀에서는 이 왕이 처음에는 잘 가다가 그의 말년에 삐끗한 내용들을 다 소상하게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이 흔들려 버렸어요. 하나님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심판하시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늙음하게 어디에 병이 걸렸다고요? 발에. 자, 제 성경책에도 보면요. 지금 이 성경책에도 보면 처음과 마지막이 다른 아사왕 이렇게 기록하고, 여러분들 성경에는 또 이 아사왕에 대해서 또 다르게 표현한 성경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사왕 어떤 말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오늘 성경을 다 일일이 보기보다는, 본문을 일일이 보기보단 간단하게 언급해 본다면 아사왕이 어떤 인물입니까? 요 표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왼쪽에 세 번째 3번 인물이에요. 아사왕. 아사왕은요 아비암의 아들이에요. 아비암의 아들, 르호보암의 손자고 솔로몬의 증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손이 됩니다. 고손, 현손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고손. 그리고 분열된 이스라엘에서는 세 번째 제 3대 임금이고요. 남유다에서 무려 41년 동안 재위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란 말이에요. 제일 오래 재위한 사람은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 55년. 그리고 이제 우시아가 51년 동안 재위를 했는데 그 다음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오랜 기간 재위했기 때문에 영향력을 많이 끼쳤을 것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거죠. 자,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일반적으로는 좋은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에도 보면은 동그라미 하트 돼 있거든요. 하트가 깨진 사람은 악한 왕인데 하트가 안 깨진 사람은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역대기서와 통합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는 이 사람은 초지일관보다는 용두삼위에 가까운 왕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 인물이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잘한 점들이 있단 말이죠. 분명 잘한 점이 있겠죠. 명함이 다를 테니까. 잘한 점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본다면 첫 번째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잘한 점. 두 번째는 뭐예요? 남색하는 자를 내쫓고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위하여 이제 남성 창기예요. 뭐 남성만 있었다면 여성도 있었겠죠. 여성 창기를 내쫓았겠죠.
그리고 우상을 없애버렸어요. 아세라 목상을 찍고 아세라 목상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태워버리는. 참 잘한 일이죠. 잘했어요. 그런데 이 3번을 보세요. 3번에 보면 우상을 만든 이게 할머니, 우리 성경은 어머니 마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새벽에 설교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난제를 설명해 드렸지만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우상을 만든 할머니를 폐위해 버렸어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어찌 이 우리 집안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할머니를 위를 둘 수 있는가? 폐위시켜 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에도 네 번째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다섯 번째는 뭐냐면 나라가 평안해져 버렸어요.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41년 동안 제외할 수 있었던 거죠. 나라가 평안하니까. 이것은 역대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역대하 14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평안을 누리더라. 그렇죠? 평안을 누리더라. 잘한 일이죠. 여섯 번째는 뭐냐면 구스의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서는 없어요. 역대기서에 있어요. 14장 11절 12절 시작. 아사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문이에요. 11절이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에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쳐들어온 사람들,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가는지라. 전쟁에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이후로 수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더라, 평안했더라, 샬롬이 있었더라. 역대하 1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구스의 세라를 전쟁에서 승리한 이때부터 아사왕 몇 년까지요?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적어도 20년 이상의 시간 동안을 하나님은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몇 년까지? 35년까지. 자, 이 지점 기억해 두세요. 35년 기억해 둬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가 잘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열왕기상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자, 지도를 하나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이 바하사가 누구예요?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란 말이죠. 이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러 왔을 때, 라마가 어디냐면 저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에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고 남유다 땅이에요, 여기가. 또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땅이란 말이죠.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로보암이 어디와 어디에 우상을 뒀어요? 단이라고 하는 곳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 두 개의 우상 숭배에 직거를 했잖아요. 이 베델.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베델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길이 나 있단 말이에요. 옆에가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맥을 따라 길이 난 지점의 중간 지점. 당시에는요, 지금의 국경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 아래로 뭐가 가능할까요? 국경 사이로 통행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 통행을 막고자 어디에다가? 이 라마라는 곳에다가 성을 지어서 막아버린 거죠. 너 다니지 마.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의 아사왕이 어떤 처신을 했는지 기억하셔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기도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 서신을 보냅니다.
사람을 써서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만 간 게 아니죠. 은금도 함께 꺼내다가 주기에 이르릅니다. 오늘 본문 기억나시죠? 오늘 다 보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이 베나닷이 저 북이스라엘 저 상단에 꼭대기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지역 그 인근에 전쟁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는 저 라마에 있던 바하사 왕이 저 자기 뒤통수에 전쟁이 났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라마에 성을 건축하던 재료를 두고서 퇴진한 거죠. 퇴각을 한 거죠. 그래서 디르사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장소를 옮겨놓게 된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 아사는 바하사의 이 라마에 다가온 그를 물리쳤어요. 그렇죠? 뒤로 물러가게 했단 말이죠. 21절 말씀해 보니까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느라 하니라 소기의 성과는 이르는 거야. 물러가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저 그때라고 하는 표현은 이 바하사가 물러간 시점을 말하는 거죠. 자,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지금 당신께서 베나닷을 통해서 이 바하사를 뒤로 물러가게 한 이 일은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망령되이 이후로부터는 당신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사가 이 하나님의 선견자 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예언자를 왕에 가둬버렸어요. 크게 노해버린 거죠. 너가 뭔데 나에게 와서 이런 지적질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 그때에 아사가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학대에 대한 정황이나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있는 자료로 보았을 때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왕이에요. 어때요? 좀 불편하죠, 우리가. 자, 근데 여러분, 이 바하사가 쳐들어온 시점이 언젠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은 그게 안 나타나 있는데 역대하서 말씀에 보면 16장 1절 말씀 잘 보세요. 16장 1절 말씀에 아사 왕 몇 년에? 그렇죠. 아까 몇 년까지는 전쟁 없었어요? 네, 오케이. 아사 왕이 몇 년 동안 재위했어요? 41년. 41년 재위 기간 동안 35년까지는 잘 갔단 말이에요. 근데 36년께부터 이 아사 왕이 삐끗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바하사가 유다에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근데 열왕기서에는 이 시점이 빠져 있죠. 그죠? 아사가 41년 동안 재위했어요. 근데 오늘 이 바하사가 라마로 올라온 일은 36년째라고요. 자기 재위를 이제 4년 남겨놓은 시점이잖아요. 10분의 1을 남겨놓은 시점에 와서 미끄러진 거예요. 이 아사가. 자, 36년에도 이 일이 있었는데 39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39년 역대하 16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그렇죠. 뭐가 불편하세요? 뭐가 불편하세요? 의원들에게 그렇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불편하죠. 오늘 아사의 잘못된 점을 크게 두 가지를 꼽아본다면 두 가지의 잘못은 첫 번째는 재위 36년께 바하사가 라마로 쳐들어왔을 때 베나닷을 먼저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앞절에 구스의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를 얻었잖아요. 그랬던 이 신앙 경험이 있는 이 사람이 재위 36년 말년에 와서는 그렇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뇌물을 쓰고 말이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재위 39년 발에 병이 위독했으므로 이 발에 병이 들었다는 게 뭔 말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발이란 표현이 성경 속에서 이제 성기를 상징하는 은연중 상징하는 표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그냥 발은 발로 보자. 제 생각에는
당뇨 합병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우리 당뇨 합병증 걸리면 우리 발 뭐 자르고 뭐 하자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이 위독하니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여호사밧과의 2년 3년간의 섭정 기간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나눠진 표에 설명이 되어져 있지요.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자, 여러분, 의원을 구했다라고 하는 말이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죠. 의원을 구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원만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이 39년부터 41년까지 이제 여호사밧과 섭정의 기간이 있던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아사왕의 평가는 과연 무엇이 진실이었는가? 전부 다 진실이죠. 성경 열왕기서의 기록이나 역대기서의 기록 모두가 다 진실이죠. 진실. 그러나 오늘 이처럼 역대기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성경은 이 아사왕의 연약한 지점들을 그대로 노출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사왕을 보면서 우리가 의로운 왕으로 평가한 반면에 오히려 그의 말년에 이러한 죄악과 실수 등을 노출시킴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초지일관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 이루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거니와 성경의 이 대표적인 용두사미의 인물, 신앙적으로 솔로몬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살펴본 이 아사왕도 분명히 용두사미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용두사미가 되었을까? 어떤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용두사미가 됐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그 본성 안에서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리를 선택하는 게 빠르시겠어요? 비진리를 선택하는 게 빠르시겠어요? 우리 모두는 사실 비진리와 더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죄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성 자체가 비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돈과 재물과 명예를 구하다가 거기에 만족해버리고 그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리는 죄로밖에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 용두사미가 되었다기보다는 자기 욕망,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 진리 위에 서 있으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용두사미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성 그대로를 가지고 제어하지 않고 말씀의 통제와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 우리도 영락없이 이 용두사미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사왕을 그렇게 비판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과거 언젠가 좋지 않았던 믿음이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돌아볼 때 우리의 기억에 내 믿음, 신앙이 항상 과거에는 항상 좋았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목사님 저는 지금의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최전성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우리 너무나 기쁘게 아멘하죠. 감사할 수 있는 일이죠. 예, 그 믿음을 여러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처음에 가졌던 그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들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관적인 초지일관의 신앙 태도를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지일관의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시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혹시 좀 덥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문이나 조금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 자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구하는 자식을 향한 태도는 무엇인가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를 행할 때 어떻게 효를 행하길 우리가 바라고 있어요? 사랑과 존경을 우리 부모들에게 드릴 때 항상 동일하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때마다 뭐 우리 자식들이 상황이 다르고 기분에 따라서 어쩔 때는 기특해 보였다가 어쩔 때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항상 동일하기를. 항상 아빠 엄마에 대해서 동일한 효를 행하기를 바라잖아요. 이거를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볼 때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을 구하겠어요? 항상 동일한 신앙. 처음과 끝이 늘 동일한 신앙. 자, 이 말은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어떤 의미에서의 초지일관인지 아시죠? 신앙의 철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동일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냐 이거예요. 늘 변하지 않는 신앙. 나의 어떠한 삶의 곡절 속에서도 두려움과 좌절과 실패와 병듦과 아픔과 쪼개짐과 깨어짐 속에서도 나는 내 믿음을 하나님께 여지없이 드리고 있는 그 믿음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에 철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신앙에 철이 좀 드십시오. 시작. 신앙에 철이 좀 드십시오.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신앙에 철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구하지 않으실까? 내 상황이나 기분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철이 든 성숙한 사람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처음과 끝에 신앙 고백이 동일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하시고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 늘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초지일관의 신앙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또 접목시킬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신실하고 하나님에게만 초지일관하면 됐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의 초지일관의 태도가 우리 삶에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에 필요할까요? 무엇에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초지일관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동일한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있는가.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나는 이제 볼품 없어질 거야. 하나님 모시기 별로일 거야. 나는 이제 돈이 떨어졌으니 나는 별로인 거야. 건강도 떨어지고. 내 자신을 그때그때마다 내 자신을 향해서 다르게 평가하고 형편없이 보고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죠? 좋았더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시선과 관점에서 나 자신을 끝까지 볼 수 있는 이 초지일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좀 나이 들었다고 병 들었다고 내가 어쨌다고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가절하죠. 평가절하 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 믿음 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좀 따라해 봅시다. 우리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자기 이름 부르면서 영빈아, 다시 영빈아, 너는 귀한 존재야. 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머리 쓰다듬으면서 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에게 이 믿음의 원리를 좀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죠. 상황과 여건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끝까지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와 지체들을 향해서 내가 초지일관 같은 마음이어야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집단에 내가 소속을 하게 되면요. 그 처음의 마음은 다 비슷할 거예요, 아마. 어떤 마음이죠? 기대가 돼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설레게 되죠. 어디를 갈까? 무슨 얘기를 나눌까? 얼마나 웃을까? 그렇죠?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분위기 좋은 공동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죠? 생수거든요. 이물 떠놓고 1년, 2년 다 놔보세요. 이물 마실 수 있나요? 못 마시잖아요. 못 마시죠? 썩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공동체여도요, 오랜 시간 변화들이 없다면, 영적인 변화들이 뒤쫓아가지 못한다면요, 그 공동체의 관계는 반드시 어느 순간 소진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소진되고 고착되어지고, 기쁨이 소진되고 관계가 고착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딱딱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에 그 설레하고 기대하던 모양새들이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해진 관계 속에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형제와 자매를 봐도
이 기쁨이 있지 않아요.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관계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려요. 예. 사라져 버려요. 어제도 이제 우리 음식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집사님들이 몇 분이 오셨는데 이제 같이 요 앞에 앉아서 이렇게 이 교제를 하시더라고요. 교제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 좀 좋았어요. 그렇지. 저렇게 성도끼리 모였을 때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웃음꽃이 만발하고, 그렇죠? 우리 지체와 공동체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초지일관의 사랑인가? 초지일관의 섬김인가? 그리고 초지일관의 하나됨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가? 그래야 더 온전해지죠. 더 성장하죠. 더 건강해지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향해서 가졌던 처음에 그 마음이 오늘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정강호사님 설교하셨거든요. 설교할 때 질문 하나가 이거였어요. 예, 이 성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좀 어떠하냐고 묻더라고요. 지금 어떠하냐. 우리 2019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4년, 만으로 4년 지났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우리 15분이 들어와서 지금 더 많은 지체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처음 왔을 때 그 마음 자세가 내가 오늘 동일하게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더 뜨거워지거나 더 사랑해지거나 그들을 위해서 더 내 마음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강호사님 말씀 앞에 이제 우리가 5년째인데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볼 때 좀 많이 좀 정체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롭게 변화됨을 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만족해 있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귀한 공동체로 드려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서로를 이렇듯 바라보고 있는 이 믿음의 귀한 시간들, 지금의 이 사랑의 순간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이제 더 많은 지체들에게, 또 공동체가 필요하고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자, 설교의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그래요. 초지일관 정말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것입니다. 솔로몬도 힘들었고, 그리고 아사 왕도 힘들었어요. 보니까 솔로몬도 40년 재위했는데 말년에 그랬네요. 그리고 아사 왕은 41년째인데 또 마지막에 그랬네요. 그래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거예요. 내가 40년 신앙생활 왔다고 해서 그 믿음이 동일한 게 아니라는 거죠. 늘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지일관의 신앙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더 나아가 초지일관의 신앙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어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내 자신에게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바라보기를 잃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 지체를 향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로 세워가고 이 초지일관의 관점을 바라보는 이 가치를 오늘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세대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바른 믿음, 건강한 신앙 가운데 이 초지일관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되는 우리 기쁨의 가족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